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니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의사소통인데요. 아마 두 사람 혹은 여러 사람 사이에서 의사소통만 제대로 되면 아마 그 공동체는 큰 어려움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심을 전달하는 걸 거예요.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고 상대방은 우리가 전달한 진심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진심만 잘 전달되면요, 해묵은 감정이나 편치 않았던 감정은 아마 모두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진심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아마 그 사람의 행동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진심을 전달하고 이해한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진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서툴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망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애곡하는 노래를 시로 표현한 거죠. 나라는 망했죠. 4,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 성은 사라졌죠. 성 안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도 자취를 감추었고 성전에도 사람들이 사라지고 말았죠.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됐죠. 성전 안에 있던 재물은 도둑맞았고요.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죠.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고 온몸은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정말 처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현실이 지금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혹한데
선지자는 지금 구원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러한 선지자의 구원에 대한 언급은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선지자의 위대한 통찰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참담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부터 70년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폐허와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고 있어요.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흩어졌는데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조물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즐거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요, 아마 몇 배, 몇 곱절의 고통과 피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매질할 때 그 심정이 어떠세요? 자식보다 몇 배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면서 더 큰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몇 배, 몇 곱절 더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본심이 아닐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께서 때로 제자들에게 모진 말을 하실 때가 있었죠.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실 때 이 일이 결코 닥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며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지 말라는 예수님의 단호한 책망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너는 돌이켜 사탄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때 더 진지하게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다면 그 다음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예레미야는 폐허 가운데 앉아서 울고 있는 자신을 비롯한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손을 들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깨달았다면 지금까지 잘못 섬겼던 그 우상 숭배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았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자복하며 나와야 됩니다.
손을 든다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깁니다. 이런 의미예요. 철저한 회개와 순종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좀 하나님의 진심을 느껴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와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들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합시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늘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